시간 우리가 묵상하고 누려야 될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좀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덜 고백하고 선포하고 묵상이라는 것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읊조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가나안 정복, 신약에는 세계 복음화,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게 복이래요.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형통 말씀하셨고 시편 1편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축복이 바로 형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번에 우리 장로님 포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묵상을 안 해가지고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내 안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삼라만상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것이다. 모든 족속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부활의 영광, 복음 위하여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영원히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육신은 썩어질 건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육신은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세요. 금방 지나가 버렸잖아요. 야, 내가 벌써 나이가 이래 됐나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와, 어느 날 거울을 쳐다보다가 와, 내가 이렇게 나이가 이래 됐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청년의 때가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너를 만드신 원래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임마누엘 누리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때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겨우 밥 먹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양은 그리스도잖아요. 가죽옷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로 안에 성전 삼으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고 손과 발이 되고 마음이 되고 정신이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래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는 사람, 왕권으로 흑암을 꺾고 몰아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이 나타나는 사람. 제사장의 제1순위는 예배 성공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고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 피를 먹고 마시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늘 감사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피제사, 출애굽할 때 피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피는 구원이고 제사는 예배잖아요. 구원의 감사 감격의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우리가 구원의 감사 감격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이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잘 그렸죠. 완판 구원의 길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잘 하신 거죠. 우리도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이 말씀을 내 안에 완전 각인뿌리 체질해놔야 그 다음 단계 나이가 들었어도 이제 전도자로 마음껏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가장 기초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집에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 화이트보드 이런 거 하나 사다 놓고 이렇게 그리고, 왜냐 우리는 다 전 세계에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칠판 앞에 탁 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가는 것이고, 밥 먹는 이유, 존재 목적,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전부 다 이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썩어질 육신의 때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복음 전파라는 그것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 당시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요셉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을, 감옥을, 왕궁을, 전 세계를 요셉 중심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신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삼남만상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일도 심어야 되잖아요. 몸이 건강하다 이 말은 몸을 위해서 내가 심었다는 거예요. 건강을 거두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심은 자가 든든한 경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문전옥답이 있어도 심지 않으면 한 개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세계복음화의 문전옥답을 열어놨습니다.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땅끝이라는 어마어마한 237 5천 종족의 문을 우리 앞에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이게 전부 다 씨를 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심을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심으면 돼요. 냉수 한 그릇도 심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심는 거예요. 돈 없다, 기도하면 돼요. 진짜 눈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있다면 그거 가지고 심으면 돼요. 몸이 건강하다, 몸으로 심는 거예요. 막 섬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이라도 심을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말이 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최고로 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음을 심을 수 있고요, 말씀을 심을 수 있고요, 기도로 심을 수 있고요, 또 우리 물질을 심을 수 있고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다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 대회를 놓고 모든 족속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부활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거죠. 받은 복을 먼저 세워보면서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미 받았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응답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응답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분, 권세, 축복 다 받았잖아요. 예수 이름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고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누리고 우리 걸 가지고 자꾸 심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삼라만상의 법칙이거든요.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심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를 거두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거 심으면 돼요. 누구에게나 작은 보리떡은 있거든요. 작은 물고기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작은 것 복음을 위해서 심는다면 그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은 누구나 심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요.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썩어질 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어야 된다. 그래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때를 위하여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비밀,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어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만난 행복은 내가 언젠가 잘 심은 결과입니다. 오늘 만난 아픔이 있거나 불행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 잘못 심은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심어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심어져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부여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마구간에 저 십자가에 뻘거벗고 매달리신 것은 그가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신분 권세 축복 다 회복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내 가정 가문 우리 후대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구역 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가장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이 땅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미랄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안에 깊이 묵상하는 거죠. 록펠러는 11조의 미랄이 되어서 그는 최고의 11조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장로님은 그 선교사님의 간절한 호소에 감동받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우리 한국에 선교비로 내놓은 거예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라 그러잖아요. 몇 조. 그 많은 물질을 우리 한국에 선교 헌금을 해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작품을 남겨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브란스 장로님은 선교의 왕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존 와나메이커는 주일 성수의 미랄이 되어서 장관직도 거부할 정도로 온전히 주일 성수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70평생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존 와나메이커 장로님은 백화점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주일 성수의 왕이다, 또 주일학교의 왕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저지 미울려라는 사람은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았느냐?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5만 명의 그를 거쳐간 고아들이 5만 명이 넘다 그러는데 그 많은 고아들을 오직 기도 하나로 먹였다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거기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시켰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신분 권세 주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오늘도 최고로 심고 거두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